성경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구약 성경 1283쪽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8장 11절에서 13절을)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무슨 주일입니까? 가정의 달이라 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설교 말씀을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듣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의 결론은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고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보면 많은 가정들에 대한 소식을 듣곤 합니다. 목회자의 가정, 집사님의 가정, 장로님의 가정, 권사님의 가정, 일반 성도의 가정, 또는 불신의 가정, 만나고 교류하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그 가정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도의 가정보다는 집사님의 가정이, 또는 집사님의 가정보다는 권사와 장로님의 가정이, 또 그들의 가정보다는 목사님의 가정이 더 행복할 것으로, 행복 지수가 더 높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중직자들의 가정이 더 행복하지 못할 때도 우리 주변에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비뚤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 주변에서는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냐? 그동안 우리가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너무 말씀을 고정관념으로서만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소빈이하고 주원이도 아모스를 알 것 같아요. 소명이도 알 것 같고. 뭡니까? 문구 회사로 유명하죠. 여러분, 딱풀 보면 아모스에서 나온 딱풀 있고요. 여러 가지 문구들이요, 아모스에서 나온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성경의 선지자 이름인 줄 몰라요. 그냥 뭐 아모스 하면 아모스가 뭐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이 아모스는 소선지자예요. 소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큰
영향을 미친 대선지자들에 비해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소선지로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과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모스서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듣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아모스 선지자는 BC 8세기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2800년 사이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27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지금 27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있고요. 남유다는 2개의 지파가 중점적으로 활동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더 국력이 강성했어요.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출신이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드고와 지방의 출신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원래 목자예요. 양을 치는 목자.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 그 목동의 시기가 지나서 좀 한적해질 때면 뽕나무 밭으로 가서 농사도 짓는 농부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투잡을 뛰는 사람이에요. 투잡을. 뭐라고요? 직업이 뭐라고요? 목자, 농부. 목자와 농부예요.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평신도 중에 평신도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바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전통에서는요, 선지자가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선지자도 있지만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딱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면 그 말씀을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바로 나비. 구약 성경의 나비라는 말은 구약 언어로 나비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담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야 아모스야, 너는 내 말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라. 북이스라엘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가감없이 전달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기본적인 전통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싶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다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당시의 왕은 그 유명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왕이에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영조와 정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는 BC 786년에서 746년 동안 약 40년 동안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인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졌으니까 이제 바벨론 아수르 나라하고도 우리가 조금만 더 강성해지면
대적할 수 있겠다라는 말이 돌았다 그래요.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정치적인 안정기와 전성기를 맞이해서 백성들의 삶이 자신감이 지금 점점 올라가던 시대예요.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많은 우상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남유다로 백성들이 민족의 명절이 되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갑니까? 양과 염소와 또 번제 드릴 것과 헌금을 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남한 사람이 명절을 세기 위해서 개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개성에서 잔치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코 왕의 입장에서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금지를 시켰어. 남유다 입국 금지. 특히 예루살렘 성전 입국 금지. 그러면서 대신에 뭘 세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지역의 남쪽과 북쪽에 성전을 대체할 만한 예배당을 세우고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근데 여호와라고는 이름했으나 그 여호와의 이름은 땄으나 실제로는 그 신상은 남유다와 같은 성전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오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언제부터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보여달라고 아론을 위협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라고 생각했던 신상을 만드는 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가 명맥을 이어서 500년, 600년, 700년이 될 때까지 그 금송아지의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완전히 단절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여호와라고 신상을 만들고 예배당을 초소를 만들었는데 그 여호와의 신상이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가 너무나도 다양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국력이 점점 한류를 타고 또는 여러 가지의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종교도 여러 가지 자유가 있고 많은 종교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이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전성기를 나라가 구가는 하고 있으나 여호와의 신앙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라고 일컬어지는 미신의 세력들도 강했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녹을 먹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많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많았던 시대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하고 비슷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보냈을까요?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겁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모스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야, 너 왜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너 원래 지금 남유다 사람이잖아. 빨리 남유다로 내려가.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저 사람 빨리 내보내라고. 저 사람이 지금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는데 내가 어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 고향으로 내려가겠느냐. 끝까지 북이스라엘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냈을까요? 거기에는 지금 많은 제사장들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다는 겁니다. 분명히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제사장들이 있으나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너무나도 희귀화여지는 기갈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한 목자였던 아모스를 선택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모스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상. 그 당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융성해지고 윤택해지나 실제로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가진 자들이 잘 사는 나라, 없는 자들을 굉장히 압제하는 나라. 여러분,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많았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4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건 뭡니까? 가진 자들의 이야기예요. 안식일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지금 내가 부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더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하루 쉬는 게 아깝고, 월삭은 뭡니까? 월에 한 번 쉬는 그 월삭의 날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람들의 이 노동력 착취가 너무나도 극에 달한 나머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날조차도 아까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구성해서 만든 나라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율법이 있고, 그죠? 안식일법이 있고, 월삭에 대한 휴식에 대한 법이 있고, 분명히 율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으나 그들은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쉬는 것조차도 아깝다라는 겁니다. 월차를 내고 하루 쉬는 것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하는 것은 바로 저울을 속이는 겁니다. 저울을 속여요. 사람들에게 월급을 자기 땅을 소작하는 자들에게 월급을 지불할 때 되박이라고 합니까? 되박이라 우리 뭐 한 대 두 대 하는 그 되박의 그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지불하고 더 많이 착취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회가 병든 것을 아시고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 가진 자들의 그 횡포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을 전하겠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청종하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너희 나라로 가라. 너희 나라로 가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고 파는 일에도 너무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6절을 바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제적인 그 부분들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몸값으로 사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노예화시키는 거죠. 노예. 예. 그렇죠.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엄청나게 융성해 보이나 실제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율법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율법의 조항들이 무시되고 경제의 논리로서 많은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는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힘을 발휘 못하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의 말씀, 사회 정의의 말씀, 아모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도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들어요. 정규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제사장의 레위 혈통을 타고난 것도 아니고, 신분이 귀족 신분도 아니에요. 그냥 평민이에요. 평민. 그러나 그의 말에,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권위자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북이스라엘에 말씀이 희귀화여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기갈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자라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거기서 드리는 그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종교에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자기네 나라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권력에 붙어서 권력에 아부를 하며,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는 뭐다? 번영의 신앙을 가리켜요. 대한민국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또 우리나라를 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여서 부강하여졌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강성해진 것 역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구나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로 대변되는 여호와께 더 많은 제사와 헌금을 드리겠죠. 왜곡된 세상, 왜곡된 종교가 득세하던 때입니다. 때문에 선지자들은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구가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말씀이 말씀되게라는 제목을 제가 선택했지만 실제로 말씀이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라고 우리가 일컬어줄 수 있을까요? 주변의 말씀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AI가 발달돼서 조금 있으면 이제 챗 GPT도 나왔지만 챗 GPT가 조금 더 발달을 하게 되면요,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써주세요. 그러면 그냥 몇 초면 논문이 나오고요.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 설교문을 완성해 주세요 하면 아마 몇 초면 설교문이 나오는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주원이가 그러네요. 이미 됐대요. 이미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수십 년 지나면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 내가 듣고자 하는 설교 그냥 몇 초면 다 쭈르륵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흔하게 있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도 말씀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사장들도 많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교육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드리는 아모스와 같은 자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동기들 모임을 가끔 가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가끔 통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저하고 같이 신대원을 다녔던 한 선배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동기들이나 선후배들하고도 또는 여기 지금 개척을 하면서 관계를 맺는 가끔 소수의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느끼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어려워요. 소통이 어려워. 왜 그런가 보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똑같은 신학교로 나왔다고 해서 똑같은 신학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신앙적인 컬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신앙의 컬러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컬러도 제가 합동측 총신대를 나왔지만 실제로 총신대에서 갖고 있는 신앙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신앙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는 신학의 그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내가 또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20년 전에 만나서 또는 30년 전에 만나서 함께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오고 또는 지역사회에서 목회의 길을 걸어오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소통이 잘 안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틀이 너무 엄격해요. 말씀을 딱 하나 해석할 때도 그 말씀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만 해석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 모임이 처음에는 되게 활성화됐어요. 누구는 어떻게 목회하고 있고 누구는 미국에 가서 목회하고 있고 누구는 뭐 선교사로 목회하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소식을 듣고 그런 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 번 만나다 보면 가지고 있는 이 성향차,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컬러들이 조금씩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되려면 실제로 말씀은 우리 시대 때 해석이 돼야 돼요. 우리 시대의 언어로 해석이 돼야 돼요. 말씀의 언어로 해석이 돼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주석처럼 어떻게 딱 고정돼 가지고 우리 시대 때 그냥 말씀만 전해지는 그런 사문화된 언어가 아니라 지금도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시대 현실을 지적해주고 우리 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날카롭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예요. 그런데 왜 중직자들의 가정이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느냐?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느냐? 말씀이 있으나 배운 말씀들은 있고 알고 있는 말씀은 있으나 그 말씀이 마치 율법화되어서 더 이상 우리 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계속 룰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라. 무조건 해야 된다. 자녀는 그것에 대해서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하고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요. 독일 나치가 활동했던 그 곳곳에
독일에서 목회하던 목회자들이 차출이 되어서 군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각 군대마다 군목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마을에 목회자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군목으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자기 독일의 마을로 다시 컴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야, 2차 세계대전을 일선에서 군목으로 활동했던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야,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기대했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대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면 그분이 전쟁터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생생하게 말씀을 전해줄 것으로 알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초롱초롱하게 강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얼굴이 좀 그을리고 전쟁의 그 상처가 몸에 좀 남아있지만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는요, 그가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기 전의 원고를 그대로 답습하는 설교였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고 피를 흘리고 폭탄이 떨어지는 그 와중에 공포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죠? 내가 그 최악의 상황에서 만났던 경험들이 신앙화되고 그것이 하나님 경험으로서 확인되어서 그것들이 간증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디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뭐, 둘째는 뭐,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원고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랬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신학을 몰랐을까요? 모른 게 아니에요. 본문 주예를 몰랐을까요? 모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부족했던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인터넷 자판 몇 개만 두드리면 말씀을 찾을 수 있고 성경 공부 자료를 찾을 수 있고 설교자를 찾을 수 있고 유튜브를 몇 번만 두드리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 말씀이 아주 찾기 좋은 시대.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경험,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치부를 아모스처럼 대한민국 사회의 치명적인 약점을 꼭꼭 집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주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은 부족한 것이 아닌지. 말씀이 되려면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 신학적인 훈련으로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똑바로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과 사회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때문에 점점 말씀이 흔해지는 이 시대이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아모스와 같은 자를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보낸다면 어쩌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8장 11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은 흔하나 실제로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말씀보다 더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고 말씀보다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글들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다 지금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보다 더 재밌는 영상을 시청하고 말씀보다 더 재미있는 글을 읽고 말씀보다 더 재미있는 체험을 하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말씀보다 또 재밌는 게 많거든. 옛날에 매스컴이 발달하지 못하고 성경 하나만 갖고 있는 시대에는요, 조금이나마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 그것에 대한 갈급함, 말씀 공부를 알고 싶어 해서 말씀 공부를 찾아서 수킬로 떨어진 곳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흔하니까, 더 재미있는 게 많으니까 오히려 공부를 하지 않는 시대. 말씀을 알아도 화석화된 말씀, 딱 하나 고정돼요. 고정되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되었던 교회 중직자가 되었던 다 완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대하고 타협하지 않다 하지만 시대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몰라.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전부고요. 나랑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완전히 정죄하고 배척하고. 그러나 우리 시대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대를 관통해야 되고 교류를 해야 돼. 너는 이런 관점이 있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서로 포용해주고. 하여튼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또 가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좀 서로 간의 말씀이 열려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전부라고 해서 계속 편협하게, 기독교 하면 되게 편협한 사람, 되게 율법주의적인 사람, 갖고 있는 고정 틀,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는데 좀 그것을 깨고 우리 시대와 좀 시대를 관통하는 안목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함께 의견을 나누고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좀 열린 마음의 사람들, 기독교인하면 좀 열린 마음들의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아모스가 했던 것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이야 라는 번영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금송아지라고 일컬어지는 여호와를 잘 섬기면 금송아지의 풍요를 바로 너희들에게 줄 거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시대예요. 그러나 아모스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말씀이 맞는 거예요? 신학을 못 배운 아모스의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신학을 못 배운 아모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신학을 배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도 많은 주장과 많은 설교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과연 어느 게 맞습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서로 열려있는 우리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이면 더 소통이 안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무 확고해. 상대방의 말을 인정을 안 해. 내가 받은 체험이 전부야.
상대방의 체험과 상대방의 갖고 있는 생각을 인정을 안 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더 소통하고 더 연합하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하는데 같이 모이면 소통이 안 돼요. 생각이 너무 달라. 정치 컬러도 너무 달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 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포용력이 있거든.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이런 부분은 나도 동의해. 그러나 믿는 사람일수록 더 소통이 안 되고. 그런 현상이 과연 말씀이 제대로 우리 한국 사회에 말씀답게 작용하고 있는지, 개개인에게 말씀답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일 앉아서 조용하게 제일 듣네요. 아멘이 없고 그냥 조용하게. 그죠? 그래요? 예. 맞아요. 다 잘 듣고 있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이제 사로잡는 이때, 얼마든지 매스컴들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은 이때,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어려운 때가 돼가지고 되는 것 같아요. 더 일들이 많은.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게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렇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되게라는 제목으로 아모스서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와 저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닮아 있는 이때, 정보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말씀을 화석화시키거나 또는 소통이 안 돼서 오히려 말씀이 더 실제 현실을 관통하는 아모스와 같은 말씀이 필요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 삶에 역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말씀이 지식이 되고 말씀이 화석화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막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꿰뚫어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